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없으면은 아빠가 좋다 그러고, 아빠가 없으면은 엄마가 좋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좋냐, 예수가 좋냐? 여보,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주의 일이 좋냐, 여가 생활이 좋냐? 사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지요. 추수날 세상 문화가 좋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좋냐? 사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갈등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좋게 하랴 이 말에 좀 원어적인 뜻은 설득시키다, 확신을 가지다, 순종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만은 그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된 것이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신앙에 홈런을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꼬이는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찾으면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은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늘 뭐 일찍 일어나라, 뭐 밥 먹었나, 차 조심해라, 이 말은 뭐 그야말로 뭐 수천 번 듣습니다. 수만 번 듣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무엇인가?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이 교만은 나보다 큰 자, 나보다 많이 배운 자, 나보다 넉넉한 자 앞에 서면은 내가 작아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도 못 배운 자, 나보다도 가난한 자 앞에 서면은 내가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씩씩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교만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내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교만이 점점점 도가 지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여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교만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후로, 야, 하나님께서 제2의 노아 홍수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물이 거기까지 차지 않도록 하면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닌가. 이게 무엇인가? 교만의 바벨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과학의 바벨탑,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과학을 더 이게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 권력의 정치인들, 권력의 바벨탑,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예배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드리라 말라, 몇 명 드리라, 권력의 바벨탑, 인기의 바벨탑. 그래서 인기를 위해서는 신앙도 팔아먹는 것이고, 물질의 바벨탑, 돈이면 다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의 바벨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우겠다고 뭐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사모한다고 갈급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에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 사탄은 자기만 저주받는 것이 억울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교만이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망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아주 이 고약한 이 마귀의 그런 수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 교만의 영이 들어버리면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딱 들어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 리필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바로 영적으로 영양 실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되는가? 마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외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엄청난 참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보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게 되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몽둥이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바벨론의 몽둥이, 아수르의 몽둥이, 블레셋의 몽둥이, 모압과 암몬의 몽둥이, 이것을 몽둥이를 준비해 놨다가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악순환이 바로 교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시련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의 죄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래서 10계명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계명, 2계명만 잘 지키면은 나머지 계명은 자동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실 1계명, 2계명을 잘 지키면은 나머지 계명은 그야말로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시는가 하면은 이 우상 숭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주시면서 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면은 뭐 이렇게 한 집에 살게 되죠. 그래서 늘 마음이 이렇게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내가 음식을 좀 잘 못해도 뭐 이해를 합니다. 좀 성격이 까칠해도 좀 이해를 하고 생활력이 없어도 이해를 하고 뭐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밤마다 옛날에 그때 애인이 좋았는데 애인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애인이 그립다 그러고 밤이 되면 여보 당시 내가 옛날 애인한테 한번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요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다면은 어느 남편이 그 아내를 좋아할 것이며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신부인데, 내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주님과 결혼했는데 주님과 같이 이렇게 동거하는데,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그때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고
영적 간음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출애굽기 32장 23절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결국 무엇인가? 이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대중버스를 요즘 뭐 타는 사람들이 뭐 많지 않지요. 그런데 가끔 대중버스를 타보면은 그 앉아있는 의자 앞에 뭐 사주팔자, 토정비결 뭐 봐준다는 그런 저 무속인 전화번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 한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찾아가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기독교인 중에서 뭐 기독교인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중에 집사도 심지어는 권사 장로도 가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오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인 외도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간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적인 외도와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신명기 18장 11절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시나. 이런 자는 가정히 여긴다. 이런 자는 쫓아낸다.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뭐 참 즐거운 명절이 되는데 이 짝믿음 가정이나 또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명절이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뭐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지, 뭐 아무도 안 보니까 뭐 적당하게 참여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갈등 가운데서 사실은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우상숭배이고 귀신에게 이게 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뭐 돌아가신 조상이 오셔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조상은 오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눠지는 것이지 뭐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뭐 배가 고파서 찾아오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게 누가 제사를 받는가? 귀신이 받는 것이요. 공중거제 잡은 악한 귀신이 이렇게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출애굽기 20장 5절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그야말로 그 인본주의 바로 이런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참 이렇게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내 마음의 우상이라든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우상이라든지, 이 우상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미루고 계시면서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에서도 이 단어만큼은 생각하면 안 돼. 바로 교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있으면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절대로 복을 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러니까 날 주일날 교회만 가고 하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뭐 놀러도 다니고 뭐 누가 여학생들하고 데이트를 했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장기가 싹 들더라고요. 천국 가는 것 같으면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전에 좀 이렇게 뭐 못된 짓도 하고 그 전에 좀 이렇게 그 놀다가 이게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요런 깨가 이렇게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약간 이렇게 탈선을 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저보고 이런 얘기하더라고. 친구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시편 37편 4절 이 말씀을 제게 이렇게 읽어주더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와, 이 말에 그야말로 한마로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 이야, 지가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이런 부분을 지는 말씀을 읽고 내게 한 수 가르쳐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평생 시편 37편을 제가 외웁니다. 왜? 너무 제게 감동이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상을 준대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일을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뭐 헌금하고 내가 뭐 해서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네 열심으로 이것은 네 감정으로 이것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네가 뭐 다른 생각 가지고 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는 이미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 너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이미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없어.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열심히 했다지만 이거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 중에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교회 뭐 집사인데 내가 교회 뭔데 내가 뭐 일 잘 되면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 소원 성취하려는 이런 부분들. 오늘 오후 이렇게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가? 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12장 5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 이제 말씀 그러면은 우리의 그 사고가 이 말씀을 어떤 스피킹 어떤 대화 스토리 성경 이야기 또 말씀 그러니까 어떤 언어 랑게지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찾아오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타입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 입장대 보십시오. 그런 서로 어떤 협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명령은 무조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으로 되어 것은 순종하면은 복이고 순종 안 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65개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 240개는 하라 되어 있고 그래서 613개의 이런 법이 있는데 그래서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평소에 많이 듣던 우리가 기도하라, 우리가 감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신뢰가 안 가는 분에게는 여러분요 기도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지요. 우리 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빠 내가 뭐가 필요하거든요. 아빠 내게 용돈 주세요. 아빠 뭐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아저씨에게 아빠 내가 용돈 필요하거든요. 내가 뭐 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이 기도로서 내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거 뭐 하나 일일이 이렇게 이 항목을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시는, 그게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기도하거든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눈부시시 해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밥 먹을 때 제가 1초 동안 기도하고요. 내가 뭐 할 때 기도하고요.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먹고 배부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밥 한 끼만 먹고 배부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리 해야 에너지 체력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데 적어도 1hour 내가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깊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전부도 아니고 1시간을 넘어가면요 2시간, 3시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1시간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되는가? 그야말로 맹목상 기도는 하는데 실제 기도의 그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게 뭔가? 전도입니다. 전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디모데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이거는 바로 의무이고 필수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입술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 이 전도를 그야말로 이렇게 뭐 편지 한 장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반드시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왜 그런가? 죽은 자에게는요 여러분 찾아가서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꽃이 무엇인가? 이 신앙의 꽃이 바로 전도의 것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꽃이고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속에 이렇게 생명이 에너지가 약동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몇 년을 직장 다니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몇 년을 이렇게 옆집에 살아도 저 집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자를 세워가면 반드시 전도 몇 명이 했는지 몇 년 동안 전도 몇 명이 했는지 이걸 제가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이것이 바로메타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명령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가에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주님의 날 로더스데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을이 되어지면은 뭐 산보를 가고 싶어서 새벽기도 올 때에 트렁크 그 뒤에 이제 뭐 등산 장비를 이렇게 싣고 또 낚시하는 사람 낚시 장비를 싣고 새벽기도 마치고 하루 종일 뭐 등산 가고 뭐 낚시 가고 뭐 자기 할 거 뭐 다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 이거는 카도시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물과 기름이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비중은 1이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보통 0.8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섞어놔도 시간이 지나면은 물은 밑으로 깔아앉고 기름은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를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능하면 흘러벌떡 오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일찍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마른 스펀지처럼 은혜가 막 틈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꼭 이렇게 새 옷을 입으라는 보다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왔어.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바른 자세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껌을 깍깍 씹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높은 분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뭐 문자 날리고 전화 온다고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가고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같이 담화하다가 전화 온다고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가고 그래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경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는 이 예물을 깨끗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돈을 만지다가 새 돈 있으면 이것을 탁 이렇게 밖으로 제껴놨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을 드리겠다. 뭐 깨끗한 돈이나 헌돈이나 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내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림질을 한다잖아. 다림질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빳빳하게 이렇게 내가 드리겠다. 이게 무엇인가? 그야말로 구겨진 돈을 드리나 코 묻은 돈을 드리나 돈의 가치는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그 구별된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그런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명령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사실 다 믿어지거든요. 저도 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신학교를 나왔어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진짜 소명이 있는 자인지 사실은 갈등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괜히 말이지 뭐 소명도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교인들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기꾼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불을 받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왜 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책도 읽어보고 뭐 세미나도 가보고 그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참 이렇게 이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 가지 공부하면은 구원의 단계 10단계 그게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였다. 저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게 받아들이지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면은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저자는 누구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나는 안 믿어지거든요. 이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궁금한 것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양육대학 이 과정 속에서 그 문제가 풀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풀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꿈에서라도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지도 해준다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어진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고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는, 복을 못 받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야말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이렇게 복의 그릇이 이 더러우면요, 그걸 깨끗이 씻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배가 고프라도 개밥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그야말로 소독된 그릇에 거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말씀의 그걸 앞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약 한 2분 동안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2분 동안에 우리가 참회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마지막 이렇게 점검으로서 2분 동안이라도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왜?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지 은총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지 은총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마치 바켓을 딱 엎어놔 놓고 그 위에 그야말로 소나기가 올 때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수도꼭지를 가지고 부어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지 은총을 받은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요, 마른 스펀지처럼 은혜가 싹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반성하고 회개를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반성은 무엇인가? 그거는 자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요. 자기 감정에. 그래서 자기 감정적으로 어떤 확신이 들면은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감정적으로 확신이 안 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인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근거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반성했지만 회개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회개했는데, 좀 썰렁합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일평생 동안 이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닭고기만 보면은 뜨끔뜨끔해서. 어쨌든 그 회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왜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내가 교회 간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면은 어디 되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여름 방학 숙제하기 위해서 아빠하고 개울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요즘 숙제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곤충 채집하는 거, 물고기 잡는 거. 그래서 이 물고기가 제법 큰 이 바위 같은 그런 돌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쪽대를 이렇게 딱 대고 아빠가 큰 돌을 드러내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일기장은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나는 오늘 아빠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내가 큰 돌멩이를 드러내고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게 지가 아빠가 되어 보면은 큰 돌멩이를 지가 드러낸 게 아닙니다. 지는 드러내는 신용만 했고 아빠가 드러낸 것이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다, 내가 뭐 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 것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작심삼일입니다. 이게 그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힘들어. 왜 이렇게 찬송은 이게 4절까지 만들어 놨으며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는 거, 또 어떤 놈이 또 금요 철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러면서 모든 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밀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고,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신비한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원리인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인데,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이 여러분요, 공부 잘하라 그러면은 그러면 되는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돼.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은 이렇게 성적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성적이 올라가면은 자기의 선택 폭이 되게 많아집니다. 환자가 자기의 병을 치료받으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 그 처방에 자기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방과 그 진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민간요법을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전쟁에서 이 승리는 이 상관의 명령에 내가 이렇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 작전이라든지 이 모든 이게 군사 어떤 그런 가르침이 이게 그 전달이 되어서 바로 승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인데, 악한 영들과 싸움의 이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떻게 하는가? 선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특히 그 시대가 악하거나 그 시대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는 선자를 많이 보냅니다. 왜? 너무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이 많이 나올 때는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네가 이 선자의 말을 들으면은 형통하게 되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의 그런 허물과 그런 어떤 실수를,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시켜가지고 저 다 거짓말이다, 너 다 짜고 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넣어서 그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이게 말씀이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착상이 되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착상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에 힘이 생기고, 찬송해도 찬송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마치 그야말로 이 벤처 자동차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앵꾸가 되어서 그래서 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름을 넣어서 시동을 걸면은 달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지면은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게 무엇인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선택입니다. 선택. 매 순간 선택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가전제품 이런 그 선전 광고 중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냉장고 선전인 것 같아요. 요즘은 10년 써가지고 안 됩니다. 한 20년 동안 써야 되는데,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 생명이시요 너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늘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늘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그야말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뭐 그들은 뭐 흔한 거니까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와, 저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 공기놀이를 하네. 애들아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초콜릿 줄게. 이거 너희들을 주오면 내가 초콜릿 하나 줄게. 아이들이 이런 게 뭐 흔하거든. 어디 가면 어디고 뭐. 그래서 뭐 금덩어리를 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초콜릿 하나가 다 바꿔먹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바꿔먹은 것이 이게 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와,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초콜릿 한 개 하고 우리가 바꿔먹었네. 그러면서 되는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선택의 이런 이 기로 앞에서 우리가 끼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직선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진짜 뭐 이렇게 완벽했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내보다도 여러분보다도 훨씬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간접살인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후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면은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받으면은 회개를 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볼셋이 전쟁을 하러오는데 내가 치를 갈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 달라고 라고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에게 가노라. 늘 하나님을 자기 백그라운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이시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버렸어.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사울 왕은
그야말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내 왕 좀 체면 좀 씌워달라고. 자기가 실수했는데 백성들 앞에 좀 체면 좀 씌워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되는가? 이 사울은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손주 때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 참 이렇게 축복의 그 기회가 그야 완전히 이게 저주로서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순간순간 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엘리야는 당시에 이 아왕이 이세벨과 함께 전국에 이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에게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지금 말하면은 그야말로 상거래가 안 될 정도로 이만큼 많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이 엘리야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바알 신자, 이게 아세라 신자 이 850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하고 이제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자, 너희들도 줄을 서라. 바알 신이 참신이면 바알 신 쪽으로 줄을 서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쪽으로 줄을 서고, 줄을 서라. 근데 백성들이 엉거주춤 해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장 눈치를 봐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내가 저울질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쯤 손해 볼 그런 우리에게 흔적이, 그게 자랑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한번 가져보는. 엘리야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눈치 보면서 살아있는 그 권력이 힘이 있는 쪽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길 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각오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이 복음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든. 그러니까 이 잡아놓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신앙의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 참 민족이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은 일본 강점기 때 신사 참배 사건이에요. 일본이 영토 국토로서는 이제 한일 합방을 됐는데 정신적인 이 합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일본의 천조 대신 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8년 9월 9일 평양 성박교회에서 이제 그 의용 총대들과 함께 이제 신사 참배를 가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총회장이 그 일본인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 요구 각서에 사인을 하는데, 어떻게 사인하냐면은, 자,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라는 이 질문에 천조 대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 문건에 서명을 해서 이렇게 간청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그냥 내가 위협해서 천조 대신이 높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식 공문에, 마치 이완용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면은 이렇게 정식 공문에 하나님보다도 일본의 귀신이 더 높다라고 사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에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게 되지는데, 그래서 순교하시기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교회와 민족에게 가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순교하시기 전 이렇게 그 참 신앙의 고백적인 그런 시를 이렇게 썼는데, 대동강아 울어라, 얼밀대야 울어라, 통곡을 한다. 나도 울고 너도 울자. 나는 천국에서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울 일이 생긴다는 거요. 우리에게 가슴을 통과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저 북한은 그 붉은 용의 사상,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은 이것은 용공, 이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숙청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산정현 교회는 김일성 동상이, 큰 동상이 지금 서가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6.25를 통해서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지는데, 3년 동안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와서 이 남한의 교회들을 그야말로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월북시키는, 그리고 잡아서 그야말로 이렇게 숙정시키는 그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바로 우리가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었지요? 천조 대신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이 질문에 천조 대신이 높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우리가 WCC 그리고 비대면 예배,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WCC는 그야말로 세계교회협의회, 이름으로는 참 좋습니다. 전 세계가 교회협의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름이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WCC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공산 용공주의 이 그런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1973년 WCC가 방콕 대회에서 모택동을 오늘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고, 1991년 호주 캔버라 대회에서는 우리 한국의 서울여대 신학과 이 교수가 무당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그야말로 이 살풀이 굿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당들이 신문지에 이렇게 써가지고 태우는 거, 그것도 이렇게 하고 초원제를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뭔가 우리 한국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그래서 정신대에서 죽은 영혼들, 6.25 때 죽은 영혼들, 임진회 때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한국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엄연히 이 WCC가 이런 사상을 가진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생각 없이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면은 범신은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성교할 필요 없어요. 단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게 끝에 가면 똑같이 만난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2의 진사참배, 제2의 WCC가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 앞에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니까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문을 닫으라니까 교회 문을 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서울의 지하철은 70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저도 지하철 타봤는데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같이 붙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이나 강북서라든지 직장에 문 닫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강북서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서 보름 동안 그들이 폐쇄를 했습니까? 왜 교회는 폐쇄를 하는데? 정부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예배를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19명 드리라, 10% 드리라, 20% 드리라, 그러면서 49명 어떻게 모여라 라고 하면서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은 내릴 수 있지만은 자기가 뭔데 예배를 드리라 말라, 몇 명 드리라, 지가 하나님입니까? 왜 거기 또 순종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요 제2의 신사 참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국교육의 해결이 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문화와 평등이란 이름으로서 동성애를 이렇게 수용하고 나쁜 차별금지법을 수용하고 낙태법과 교회 폐지법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이 이렇게 건세인자에게 복종이 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더 상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반대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무슨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내부적으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안에서 뭐 기재긴 하고 여러분 그런 에너지와 힘이 있다면 밖으로 쏟으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이 동성이 아니라고 하세요. 나쁜 차별 아니라고 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우리가 사람의 참 이렇게 참 기분을 맞추고 사람과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협력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중심에 하는 일들은요 이거는 반드시 어디인가 수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슨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힘들어도 골리앗을 내가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참 고난은 한 줄이면 끝나지만은 부활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 축복, 능력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참 우리에게 갈등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